여러분 그 모세는 뭐 제가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잘 아시니까 예, 오늘 그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같이 읽었어요. 이 모세는 제가 지금 여기 썼는데 이스라엘이 이끈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또 무엇을 이끌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데 오늘 한 시간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두 시간에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모세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해서 보고 다음 시간에는 모세의 업적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왜 모세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이끄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이 글씨가 제가 되게 크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참,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정말 크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만 잘 보이시죠? 네, 또 모세 얼굴에 또 제가 제 얼굴을 갖다 놨어요. 이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오른쪽 밑에 갖다 놓으랬더니 밑에 또 뭘 해놨더라고요. 제가 예, 여튼 네, 자 이렇게 또 비슷하게 해놨네요. 자, 모세는요, 그 여러분 책에 보시면요. 뭐 이끌어 올리다 하면 이제 이런 표현으로 돼 있는데 네 여기 제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저기 보면은 그 모세 바로의 딸 파라오의 딸 그 모세를 이제 그 갈대 상자에서 꺼내서 너 모세야라고 이름 지어줬던 그 바로의 딸이 이제 그 이름을 지을 때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요 모세라는 그 단어를 뜻을 갖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저기다 써놨어요. 근데 이제 모세라는 말은 능동태로 건져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심지어 아람어가 그 사촌이거든요. 히브리어에 거기서는 또 수동태로 뭐 끌어지다, 뭐 끌어 건져지다, 뭐 이제 이런 또 얘기가 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어겠죠. 그죠?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 얘기를 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집트어를 잘 몰라서 일단 신학자들이 공부한 것만 제가 베꼈는데 여하튼 그 모세라는 뜻은 그렇게 이제 뭐 건져내다 그렇게 봤지만 우리가 보지만 사실 진짜 그 뜻은요 건짐을 받은 자가 더 혹시 정확하고요. 그 내용을 제가 뭐 술술 막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름의 뜻에 약간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백성들은요 끝까지 건너가고요. 같이 홍해를 들어간 애굽의 그 마병 군대는 건진받지 않거든요. 사실 모세가 또 덮어요. 그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열었지만 덮는 것도 모세가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모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으로 이렇게 좀 뜻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고요. 성경에서 저희가 성경책을 오늘 통해서 모세를 좀 본다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잠깐만 우리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 안 듣는 우리 고린도 교인들 좀 정신 들어라 하면서 약간 훈계조로 하는 말씀인데 10장에 보면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세례를 줬으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이 성경을 쓰면서 2000년 후에 오늘의 장로교회 황차동 전도사가 모세를 할 테니까 모세는 목사님으로 표현해야지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확히 말하면 이 조상들과 연관지었으니까 약간 선지자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출애굽했던 내용을 이끌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름의 뜻 자체가 아까는 이제 끌어올리다 건진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의미를 더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저들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사람이처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모세도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건져낼 사람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저희 막 여러 가지 썼는데 글씨가 제가 잘 안 보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계속 있으니까 부담스럽네요. 모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여러분들 혹시 모세를 딱 들었을 때 잘 아시는 거 모세 오경 다 아시죠?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 뭐뭐뭐뭐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신 있으시죠? 아멘.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신명기에 모세가 죽어서 장사되는 게 나와요. 나와요? 물어본 거 아니고요. 나와요. 그럼 모세가 모세오경 썼으면 신명기에 모세가 죽은 게 어떻게 나와요? 네, 다 저만 쳐다보고 계시군요. 좋습니다.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고 했으니까 그럼 모세 사경이 맞네요. 실제로 지금 제가 말한 걸로 사람들이 모세 사경을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성경을 연구를 하다 만 사람들이에요. 정말 얕은 그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쓸 때 모세 혼자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다니면서 말하면 밑에 썼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이미 벌써 그보다 훨씬 전에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 이미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글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세 주변에서 같이 모세와 활동한 내용들을 쓰고 했는데, 또 이런 모세가 그럼 여러 편집자들과 함께 썼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더 이제 깊은 단계 나가서 모세 육경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배우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모세 육경도 사경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질문 잠깐만 하나 던져도 그러네라고 이제 그 허점을 찌를 수가 있거든요. 모세 육경을 왜 그러냐면 이거 조금 재미난 내용인데,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 죽으면 여기 애굽 말고 너네 가는 그 적각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좀 같이 묻어줄래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누가 이끌고 나가죠? 오늘의 주인공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원 요셉의 뼈예요. 요셉의 뼈. 여호수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32절.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시나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자, 창세기 50장 25절에 나 죽으면 요셉의 그 마지막 부탁이에요. 나 죽으면 내 시체도 같이 갖고 너네 가는 그 가나안 땅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아시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이 400년 동안 됐으니까 뼈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의 뼈를 들고 이제 세겜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그래서 아까 제가 육경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아까 모세가 죽었을 때 이거는 이제 탈무드 전승에 있는 거고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이 뭐 진짜건 아닌 건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썼던 걸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는 것을 보고 장사 지낸 것까지 해서 기록했다. 그럼 여호수아는 그 편집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도 이제 여호수아랑 또 편집자를 썼겠죠. 쓸 때 그 마지막,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뭐랄까 미션을 완수한 게 언제예요?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힐 때까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편집자들이 있을 거라는 그 주장 아래 모세 오경은 모세 육경이다. 여호수아서까지다. 모세의 사역을 여호수아가 마감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모세 오경은 5가지예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편집자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엘로힘이 나와요. 그죠? 사람을 지으실 땐 엘로힘으로 나와요.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는 여호와로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엘로힘은 앞에 자 이자를 따서 이저자. 그다음에 여호와는 영어로 제이스거든요. 제이저자. 그래서 이런 저자들이 있고 그 저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성호를 각자 불렀다. 그래서 그게 여호수아까지 이어진다 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아버지도 쓰고 예수님도 쓰고 주님도 쓰세요? 우리도요 다양하게 쓰잖아요. 그죠? 그죠?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제가 이삭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수요 성경 공부 이삭에서 족장들의 하나님이라서 족장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 그 수호신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 부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다양한 그 하나님 속성 따라서 이름을 졌는데 그 거기에서는 엘로힘이고 여기서는 여호와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걸 갖고 나누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모세 오경 갖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제 모세를 배우잖아요. 오늘 저랑 확실히 모세 오경은 오경이 5가지 썼어요. 뭐 시편에도 모세가 쓰는 게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모세가 무엇을 했냐 그래서 가장 큰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여정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또 모세를 왜 선택하셨느냐 이게 다 모세 오경에 들어가 있어요. 이 모세 오경을 빼거나 더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이 출애굽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론을 낼 때 다 다른 결론이 맺어져요. 정확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 때 완성돼요. 어디서 완성되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이라고 하는 그곳. 거기서 모세의 어떤 그 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시는 그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유대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계속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그 어디 가서 누가 요셉의 뼈를 얘기한다든가 모세 자경을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셔도 돼요. 믿음으로. 자, 그리고요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말도 이렇게 유창하게 하시고 사탄아까지 외쳤는데 뭔가 딱 한 일침을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 딱 2가지만 되게 많은데 딱 2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이 성경은요 내적 증거, 외적 증거 뭐 이런 걸 막 해서 신학교에서 막 이렇게 뭐 성경 맞다 틀리다 보는데 이 내적 증거,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만 해도 충분히 모세가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31장이에요. 죄송해요. 31장. 네, 찾으셨나요?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자, 누가 썼대요? 이 하나님 말씀 맞죠? 이 성경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맞죠? 누가 썼대요?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편집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썼다고 저 보지 않아요. 근데 다만 모세가 함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그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체가 뭐 어디 뭐 장사 됐네 마네 이런 것도 이어서 그것도 길지도 않아요. 신명기 그 뒤에 붙는 내용은. 그래서 그 정도는 또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같은 장입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했다?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준 것도 모세고요. 또 이 찬송 막 시도 짓고 찬송도 만들어서 가르친 것도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냥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것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예요. 대체할 사람이 없었어요. 대체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씀 딱 보여주세요. 그럼 이건 뭐야? 라고 하면 그 사람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자, 또 24절입니다. 시작. 자, 누가 썼대요? 모세가 써서 책에. 만약에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 안 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다 맞춰지면 뭐 이렇게 썼겠죠. 그죠? 또 예수님도 모세가 썼다고 얘기를 해요.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왜 모세가 썼다. 이게 모세, 지금 여기서 이 모세는요 토라라고 가르친 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 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선지자, 소선지자서 있잖아요, 그죠? 선지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얘기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고요. 44절 4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장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웠으니까 어디 가서 말씀하실 수 있죠. 네,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모세가 중요해요.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 글에는 선지자들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글도 했지만 모세의 그 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말씀. 여기서 율법인데 율법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율법과 규례 두 가지는 알아요. 내 몸으로 지켜야 되는 것과 물질로 지켜야 될 것.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게 오늘날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걸 지키라고. 그래서 모세를 알아야 돼요. 예,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모세를 딱 보면 제가 이거 전에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여요. 0에서 40은요.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 말하고요. 40에서 80은요. 40세에서 80세고요. 저희 제 얼굴이 있는 데는 80에서 120. 모세 나이 40년의 그 연수에 따라서 모세의 어떤 그 삶을 3등분합니다. 이거 뭐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오늘은 80세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길죠. 80년을 해야 되니까. 그 모세의 어떤 그 태어난 거는 출애굽기 우리 처음 읽었던 2장에 있는데 한번 2장 피시고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저는 이 모세가 태어나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고 느꼈고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은 은혜를 받으실 걸 믿어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갓난아이 특히 남자애 다 죽이라고 명했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기를 낳는데 남자야. 여기 대부분 자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죽여야 돼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모세가 누구 돈으로 커요? 바로의 돈으로 커요.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의 돈으로 커요. 다시 말하면 대적의 돈으로 크고요. 성장해요. 누구의 집에서 살아요? 자기를 죽이라 했던 그 사람의 집에서 살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되게 많은 그 여인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 도움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께서 다 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도움은 어디서 오냐면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서부터 오고 이스라엘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와요. 그 사랑에서. 그래서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면요. 일단 아까 제가 말했죠. 바로의 돈으로 성장을 한다고. 그 잘 아시겠지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출애굽기 2장에 몇 달 동안 아이를 숨기죠? 석 달 동안 숨겨요. 이게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 다음 절에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살려요. 이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상자에 넣어서 애기 보내잖아요. 보낼 때도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요, 여러분? 역청 잘 발라갖고 물 안 들어오게 다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 그냥 띄워보내지 않고 슬슬슬슬 그 이제 누이 미리암이 가고 이렇게 운전시켜서 이렇게 바로 공주한테 가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 가끔씩 우리 장로교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칼빈의 어떤 가르침을 받는
칼빈주의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예정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 뜻이야. 잘 돼도 하나님 뜻, 못 돼도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할 게 없어.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 엄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 누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어떻게 한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살잖아요. 모세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 100일인데 여러분 깐난하게 100일째 얼마나 울어요. 그 울음소리에 얘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 철저히 숨겨요. 그리고 해보는 데까지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마지막으로 그 역청 잘 발라서 아이 좋은 데 가라고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그 갈대아 숲을 계속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요, 이 4절에 보면요, 제가 4절 아까 처음 뺐다가 집어넣었던 이유는 4절도 되게 은혜예요. 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이 멀리 섰다는 이 말이 창세기에도 한번 등장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창세기 2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6장 21절 시작. 아멘.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광야에서 내쫓임 당하고 이제 물이 떨어져서 죽을 딱 직전에 이뤘을 때 하갈이 이스마엘 여기 있어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가 뭐냐면 화살 날아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때 화살은요 지금 화살처럼 막 100m, 200m 날아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날아가지도 못해요. 진짜 뭐 여기서 저만큼 날아가는 거리겠죠. 그 화살 한바탕 거리, 이 거리가 멀리 섰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재미난 거는 물리적으로는 먼 거리인데요, 심적으로는 가까운 거리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만큼 가서 이 아이가 내가 우는 걸 못 보게 하겠지만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뛰어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거리예요. 이해되시죠? 그 누이가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100일 된 아이가 가는데 한바탕 거리에서 이렇게 멀리 서서 봤다는 말은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울 수 있는 거리예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모세가 그 사랑이 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리암이 바로 공주 앞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쪼로 달려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 거리가. 네.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그 누이의 사랑으로 지금 이제 그 죽음의 나일강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 정말 죽음의 강이에요. 강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바로의 딸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고 미리암이 그걸 이렇게 쓱 집어넣어 갖고 이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시종들이 데리고 와서 보니까 그 바로의 딸이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 히브리인의 아기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얼마나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세기 34장 3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발견 읽은 데서 멀지 않으니까 34장 33절 34절 네 한번 읽어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34장 33, 34절 시작. 못 찾으셨나요? 네. 아예 없네요. 자 제가 뭐 잘못했네요. 네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즘 제 장수를 헷갈렸는데 여기 보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가증히 여긴다 나와 있어요. 가증히 여긴다. 제가 나중에 밴드에다 올려드릴게요. 몇 장인지. 가증히 여긴다. 그러니까 바구니를 딱 보고 히브리인의 아이예요. 그러면 보통 애굽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우리 아빠가 주기로 했던 그 아기인데, 그죠? 이거 뭐야? 야, 갖다 버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준비했냐면 그 바로의 딸의 그러니까 공주의 그 인격을 준비하셨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첫 번째 낯선 히브리인 여자아이가 왔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얘는 인간도 아니야. 그죠?
그 아이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혹시 뭐 모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결혼했어요? 내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다 들어줘요. 그 바로의 그 솔직히 말해서 공주잖아요. 물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충분한 어떤 그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준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남자 아이가 히브리 남자인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연민의 마음을 품었어요. 아유 불쌍해라. 너 어디서 굴러왔니? 너 왜 나일강 타고 오는 거야? 너 부모님 어디 있어? 이런 마음 품었어요. 내가 품어야지라는 생각했잖아요. 그죠? 안 해도 돼요. 바로 왕의 딸이 못하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이 아이를 자기 시종들에게 맡겨도 되거든요. 근데 히브리인 아이가 히브리인의 유모가 있으니까 맡겨보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키우겠다 생각했으면 철저하게 애굽 사람 만들었을 텐데 히브리인의 유모를 썼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애굽 사람 손에 갔으면 정말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죽여도 그만이에요. 바로가 죽이랬으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 모세가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아셔야 돼요. 그 모세가 그 살아남은,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모세 그 적의 손에 컸다라 말하는데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이 출애굽기 2장 9절이에요. 요거는 틀리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이 이 모세가 그 갓난 아이일 때 그 나오는 그 성경의 그 어떤 스토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전율이 느껴져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장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가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아멘.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 부모님한테는 정말 큰 실망과 좌절이 왔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로 바꿔주셨어요. 심지어 대적의 손에서 돈을 받았어요. 대적의 손에서 내 아이가 컸어요. 그것도 어떻게 컸어요? 왕궁에서 컸어요. 어떻게 컸어요?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컸어요. 왕자로 컸어요. 죽어야 될 아이가 한 나라의 왕자가 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게 모세예요, 여러분. 그게 모세가 0살서부터 40살까지 있었던 초반의 이야기예요. 재밌죠? 원래 구약은 재밌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가 성장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고 40살로 훌쩍 떠버려요. 모세 중간에 어떻게 컸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그 파라오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컸는지, 그 다른 어떤 그 당시 고대 문헌들을 보면 모세는 그냥 왕자 교육 받아서 컸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자기의 형들이 그 고된 노동을 하는 곳에서 보고 그다음에 애굽의 병사를 죽이는 장면 나오죠. 그걸로 훌쩍 떠요. 근데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요. 왕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도망갈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한 나라의 큰 나라의 왕자가 자기 병사를 하나 죽였어요. 근데 도망갈 일인가요? 광야로 막 숨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안 이상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마스크를 써서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알고 있냐면 성경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2장 12절 보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맞죠? 이미 지금 누구한테 나간지 본인이 알고 있죠.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거 봤죠. 맞죠? 그 다음에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지만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 족속인 걸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메시지인데 아마 이 어머니가 유모로서 살아있는 자기 어머니가 아이의 신앙교육을 시켰던 모양이에요. 제가 인생의 후배로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자식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운 어머니 나중에 이 아이는 이거 한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키셔야 돼요. 그 여러분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처음 볼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에게 불 있을 때 모세가 되게 어리숙한 그 어떤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막 그냥 가요. 하나님한테 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가는데 하나님이 딱 멈춰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모세가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오게 막으시고 그다음에 예를 지키도록 해요. 너 신 벗어. 그다음에 거기서 모세가 얘기를 몇 번 나누다가 당신 누구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막 이런 말하다가 딱 그 하나님과 모세의 그 인식 딱 차이가 딱 일치되는 지점이 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모세가 깨우침당하는 그 지점. 그 지점에 모세는 뭐 했는지 혹시 아세요? 자기 옷을 얼굴 가려요.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보면 안 돼. 왜냐면 아까 요셉의 얘기 나왔는데 요셉으로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지키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예배도 그렇게 편하게 못 드렸을 거예요. 제사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얼굴 가렸다는 거는 이거는 본능이 아니라 배운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보면 죽지. 그리고 말을 할 때 다 받아들이잖아요. 나중에 겸손도 제가 얘기할 건데 그 어렸을 때 배운 것들 몸에 익어서 나중에 80살에 하나님 만났을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살 버릇? 네. 성경에서 나왔나 봐요. 그래서 자녀들 진짜 신앙 교육은 어머니가 책임지고 하시면 여러분 자녀들도 아직 안 늦었죠? 민족의 지도자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네. 그래서요. 근데 여기 또 하나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여기는 형제들을 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다가 그냥 그 영어로 see 내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어 쓸 때는 라브라고 해갖고 거기 전치사가 하나 붙어요. 그래서 유심히 관찰하다예요 뜻이. 그러니까 look at 영어로 하면 look at this 이것 좀 봐봐라고 할 때는 이거 봐봐 꼭 봐봐 유심히 봐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 게 아니라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지금 고된 노동하는 것도 유심히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당하는 내용도 유심히 보고 있었고 심지어 많은 내용도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웬걸 이 애국 그 저기 군인이 하나 와서 막 때리네.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아니에요. 40살이에요. 가서 형들 이 우리 형을 때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다가 밀치다가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까 제가 물어봤죠. 이집트의 왕자가 한 병사를 죽였다고 도망갈 일인가요? 했는데 이집트는 당시 왕이 그 자식들 너무 많이 나갔고요. 왕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세워지면 모든 왕자가 숙청 대상이었대요. 처음 들으셨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숙청 대상이었대요. 그래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모세는 어땠어요? 아까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에 어떤 레위 여자한테 장가갔는데 2절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어떻대요? 잘생겼대요. 용모가 수려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애굽의 그 혈통이 아니야. 히브리인이야. 본인도 알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숙청 대상 1호인데 심지어 거기다 뭐까지 했어요 지금?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 재미난 사건이 이제 그 두 번째 저기 그 보면 광야로 가는데 하나님이 저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가 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철저하게 그 훈련 받아요. 광야에서. 제가 그냥 여러분 아시는 내용만 얘기하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광야 박사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데리고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인간 내비게이션. 그 정글의 법칙 보면 김명만 아저씨 이렇게 막 열매 따서 먹고 막 물고기 잡아먹고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물론 나이가 80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광야 박사 만드셨고요. 이 기간에 모세는 어땠냐면 너무 슬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아들 낳고 나서 이름을 내가 너무 참 살기 힘들구나 이렇게 막 한탄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또 노래를 하나 만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편 말씀이 네 어디 있죠? 시편 90편 우리 한번 볼까요? 90편
모세가 얼마나 자기 삶을 힘들어했냐면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 허망해. 허송세월 보냈어. 뭐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모세가 그 40년간, 그러니까 80년이죠. 애굽에서 태어나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아나는 그 시간까지 정말 빠른 세월이 지나왔는데 슬픔과 수고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그 첫째 아들은 모세 아들 게르솜은 내가 이제 타인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방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철저히 훈련시켰지만 모세는 받아들이지 못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철저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이 막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왕자에서 지금 하루아침에 그냥 양떼 지키는 목자 됐으니 나이도 80인데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모세를 그제서야 부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아까 우리 2장 네, 한번 다시 보면요.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냐면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태어난 그 장의 마지막에 이 말 나왔다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는 돌보셨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다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신 거예요. 보셨어요. 직접 친히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뭐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과 그들의 그 막 희망 없는 어떤 그런 미래 없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했었지. 그럼 누굴 쓰지? 모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한테는 굉장히 힘든 생활이었고요. 모세한테는 소망 없는 미래였지만 하나님은 그제서 시작하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아직 시작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막 밀락동 주민들 이끌고 나가면 어떡해요? 순종하셔야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 나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셔야죠. 아직 쓰일 수 있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요 모세 40년 그 아까 시편 90편 10절에 그 인생의 어떤 희한이 닮은 그 노래를 모세가 그 부르는데 모세의 인생의 그 허송세월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좋은 지도 양육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잘 보세요. 목자라는 그 개념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그 목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시편 7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하나님이 왜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목자를 만드셨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시작.
다윗을 택하실 때 다윗을 뭐를 보셨다는 말이에요? 그 목자의 모습, 양을 지키는, 양떼를 지키는 그 모습. 이게 또 77편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77편 20절 시작.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늘 양에 비유하셨어요. 목자가 필요했어요. 목숨 걸고 지킬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했던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 리더십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80편 1절입니다. 80편 1절 시작. 네,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우리 주님이시죠. 모세가 한 일은 주님이 한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백성 이끌었으니까. 또 있어요. 79편 13절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배 선장을 뭐 이렇게 이끄는 리더로 세우셨다면 모세는 바다로 갔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보시고 그 양을 이끌 수 있는 목자를 선택하신 게 모세였고 그 모세가 40년간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거. 그 장소도 동일하죠. 방법도 동일해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요. 준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질문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다르지 않네요. 모세는 말을 못할까요? 잘할까요? 하나님 만날 때 난 혀가 둔하다, 입이 뻣뻣하다 얘기했던 모세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 네,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잘해요. 왕궁에서도 잘 배웠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배운 게 있고요. 딱 플러스 시켜보세요. 지도자로 손색이 없어요. 왕실의 모든 외교 관례도 배웠을 거고요. 지식도 배웠을 거예요. 최신 지식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매너도 배웠을 거예요. 실제로 바로 앞에 하나님 보내잖아요. 보낼 때 바로가 모세 너 버릇 없어 한마디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바로는 철저하게 그 어떤 왕 앞에 나가는 그런 거 잘 지켰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말하다가 바로가 화를 냈지 모세는 궁중 예절 같은 거 다 알았을 거예요.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또 두 번째, 광야를 가는데 자로 갈까 우로 갈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보고 가자. 왠지 알아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은 거예요. 이게 자연 만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거 뭘 따라가요? 구름 불기둥 따라가잖아요. 설한 곳에 서고 먹으랄 때 먹고 마시랄 때 마시고 물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날지 안 날지 모세 안 한지 뭘 한지 모르겠지만 순종해서 그 물을 내잖아요. 그 40년의 어떤 노하우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철저히 쓰셨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모세가 말도 잘했죠. 그 다음에 잘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훈련 잘 받았죠.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셨고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세를 왜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좀 세속적인데 밑밥을 깔고 있어요. 좀 고급진 말로 하면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산상수훈 말씀 되게 좋죠. 다 은혜 받잖아요. 봤는데 산상수훈 말씀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줬어요. 이 모세랑 비교해서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왜 모세를 배워야 되는지 아마 알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빠지시면 안 되겠죠. 저도 이렇게 하나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보여줬던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우리 성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뭔지 혹시 아세요? 모세는요 온 지면에 온 지면에서 그 성격이 제일 온화했나 봐요.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보면 다른 어떤 그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됐다라는 말을 해요. 아시죠 다? 제가 지금 성경 안 보여드릴 게 시간이 없어갖고 그 온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 모세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집에 친실한 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아들이에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둘을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아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한테 대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도 한다. 너만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막 기도하고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화를 누구한테 내면 아론과 미리암한테 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야 너네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모세는 좀 특별해. 우리 한번 보고 가시죠. 시간이 없어도 민수기 12장. 네, 하나님 말씀이니까. 3절.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시작. 네, 인격적이에요. 좋은 지도자예요.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 미리암 또 모세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이 두 사람이 나가니까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같이 했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째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같은 급이 아니에요. 같은 선지자라도 같은 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대면하는 사람한테 너네가 함부로 한다고? 내 말을 전하는 사람한테 너네가 함부로 한다고? 야 어떻게 내 종을 비방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니? 잘못은 모세가 했어요. 잘못은 모세가 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한테 잘못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종을 죄 종을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돌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모르면 구약이 이해가 안 되는 너무 많아요. 신약도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 꼭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시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이 모세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그 모습 사실 우리 인생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연단하시는 거라면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광야에 40년도 살았는데 여러분 광야는 정말 쉽지 않아요. 가보셨나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거기서 40년을 살았는데 저 샤워 아침 저녁으로 2번 하거든요. 물 진짜 맛있어서 맨날 김사모가 저한테 한마디씩 하는데 못 씻어요. 숨 마셔도 이게 막 모래 들어가고 귀에 막 모래 나오고 그런 곳에 40년 살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낫잖아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것, 또 모세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 주셨다면 여러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조금 더 정말 하나님 은혜로 풍성해지고 윤택하고 또 하나님에 가까워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많은 일을 했지만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었던 이유는요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아닌 모습도 보였어요 사실. 근데 그 겸손이고 말 잘하는데 못한 척한 거고
실제로는 가라 했을 때 목숨 걸고 간 거잖아요. 바로 앞에 가고 광야의 길을 가고 전쟁할 때 손 들고 있었잖아요. 그만한 순종이 어디 있어요?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셔서 모세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세처럼 뭐 똑같이 쓰임 당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실 만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